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그들보다 더 슬기로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 미워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정릉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일정량을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나요? 믿는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것과 같이 간단해 보이면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증거,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들, 이러한 모든 표현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구절마다 이러한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시편 기자, 시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10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에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 단어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때로는 계명이고 증거가 되고 규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였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된 시편 본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그런 자세였습니다. 97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8절을 보면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을 느낄 만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99절,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100절,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시인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1절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시인의 자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102절,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시인을 만날 수가 있고요. 10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달콤한 꿀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그렇게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시인의 경험이 녹아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악된 길, 거짓된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시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말씀을 읽는 자를 그 적보다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참된 지혜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를 얻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07년 한국은 부흥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을 소개하면서 쓴 글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은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외웠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는 300리, 약 120km입니다.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그 먼 거리를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선교사는 그러한 농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법, 성경을 외우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농부의 대답을 보고 그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반도 산골 마을 한가운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에 따라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는 그 당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고 신실하게 반응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된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되는 참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선조들의 믿음은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곱씹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일찍 설교 본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한번 깊이 묵상한 다음 곱씹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본문을 한번 생각하고 몇 시간 뒤에 또 한번 생각하고 다음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면 매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정말 본문의 다른 면들이 보이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더 깊이 그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읽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 마르지 않은 샘이 되고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담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금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순금, 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송이 꿀보다 더 좋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화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즐거움이었다 고백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지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들이 성경 구절을 조금씩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암송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을 빼먹죠. 성경을 이렇게 암송할 수도 있는데 빼먹지 말고 암송하는 거 중요하고요. 때로는 통독도 하고요. 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 온도계가 있죠. 그 온도를 또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정릉교회에서는 7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3번역 성경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쓰신 분들도 있고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한 무엇보다 새벽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하기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그들이 왜 고상한 사람들이었는지 나와 있는데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상고하였다라는 의미는요, 자세히 참고하고 검토하였다.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정말 참인가 이렇게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많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묻어나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요, 또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정릉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사고, 문제와 갈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 해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입니다. 이 민족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세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가족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경 통독과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경험하는 정릉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생기를 얻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